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28번째 여행 화평, 거룩, 분열, 욕망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다라고 들은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경주자를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열심히 지금도 응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두에 서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들을 또 우리의 본을 보이시면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이 경주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경주는 어려운 것이고 분명하게 시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통과를 하지 못하면 징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있는 메시지에서 뭐가 있었냐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메시지냐, 우리가 회복해 되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오히려 성장케 돼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경주자들, 그러니까 지금 경주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권면 그리고 경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히브리서의 후반부는 그 주제가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후반부의 이 첫 번째 부분인 10장 19절부터 12장 13절에서는 이 인내하는 믿음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인내와 연결되어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후반주 두 번째의 파트는 12장 14절부터 13장 25절까지인데, 이 인내하는 신앙인들의 우리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실제적인, 그러니까 실전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도들의 모임이 화평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라고 오늘 말씀 처음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삶을 방해하고 있고 또 타락하게 만드는 요소인, 그러니까 불신앙 그리고 분열의 쓴뿌리,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성도들이 유대교로 배교하는 것이 어떠한 그 과거에 배신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죄악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준비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경험한 자들이 배신한다, 이것은 더욱더 심각한 죄악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였고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 그것을 버리고 다른 행위를 한다, 배덕한 행위를 한다, 배교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강력한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보시겠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화평함,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쫓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오케테인데, 이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이것을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라고 사용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 이것이 명령법이자 현재 시제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따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단순하게 한 번 따르라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지속성이 있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쫓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함은 무엇일까요? 화평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평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가운데 우리가 노하거나 분을 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제도 저희 아이들 만났을 때 분을 냈거든요. 누군가를 만나서 분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성질과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맞춰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모든 환경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우선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성품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온유함을 갖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20살 때 제가 온유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무려 25년이 지났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바뀌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가운데 갈등이나 불화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화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함의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화평함의 범위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하호호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화평함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단체, 조직, 공동체는 온 세상의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하기아스몬이라고 하는데 이 원형 하기아스모스는 부정하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성화의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구별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과 분명하게 부딪히는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자주 올 텐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함,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화된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따르고 쫓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성도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성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때에 비칠 수 있는 하나의 우리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함만 추구하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내가 이것들과는 다른 사람의 분을 바라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할 수 있죠? 타협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룩함만을 따지고 본다면은 세상의 기준하고 너무 선을 그어서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너는 그냥 부정한 이들이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기준 가운데 배척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세상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다음 구절에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없이는 이라고 하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는 좀 표현하자면 관계대명사인 헬라어에서 후입니다. 근데 이게 남성 단수로 쓰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법적인 내용이죠. 왜 남성 단수가 쓰이냐면 헬라어에서는 이 성을 남성으로 썼으면은 남성에 맞는 남성의 단어가 뒤에 붙어야 됩니다. 대명사가 남성 단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단어 자체가 남성 단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화평함은 여성 단수고 거룩함은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것이 없다라는 것에서 이것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절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해서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번역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IV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라고 해서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를 본다라는 것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깊이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경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주자에게 또 그 경주자의 모임인 교회에게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시는 내용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하라 라고 하는 주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아멘. 여기서 너희는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살피라라는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헬라어로는 에피스쿠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먼저 봐야 되냐면 뭐에 봐야 되냐면 너희는 돌아보라라고 개역개정에 해석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것을 살펴라라는 이 경고의 말씀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까지 세 개의 부정어를 연결해서 뭐뭐 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누군가가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교회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내 신앙만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기로 성경에서는 경계하고 감시하고 있으라, NIV에서는 유의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온전한 꼴의 경주의 마침표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 서로가 이것에 대해서 유의하고 서로를 돌아보아서 격려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16절에 경계하고 있는 주의하고 있는 위험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15절에 나와 있는 타락과 배교의 위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처져 가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시험을 받아서 잠시 동안 멈춰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헉헉거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대상이 누구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냐면 이 당시에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자체도 지금 뒤처져 가고 있고 경주 가운데서 지쳐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이 경주를 끝까지 가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네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애써 보지 않고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동행자가 있다면 그에게 너의 가는 길이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보여주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내 안에 타락과 배교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주의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입니다. 본문에서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동역자가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갈라짐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고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위험한 경고죠. 과거 신명기를 받을 당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당시에 상황을 보시면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신을 그대로 믿고 나온 사람들도 이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수백만의 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닥칠 때마다 그들이 분주히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초대 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금 유대교로 가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되고 흔들리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 외의 것을 바라보고 선동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에 의해서 많은 악영향이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실 신앙의 쓴뿌리는 교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개척하신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임범아, 개척하면 성도들이 잘 안 모여도 걱정인데 모여도 걱정이더라. 왜냐하면 10명이 되니까 10명 가운데 싸우더라. 30명이 됐는데 30명 가운데에 한 팀이 뒤집어나. 50명 돼도 그 중 가운데 한 가정 두 가정이 같이 힘을 합치더라. 70명이 되면 100명이 되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에는 갈라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무슨 필수 코스인 것 같아. 너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개척을 하신 분들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시는 분들을 봤던 기존 교회에 가셨던 담임 목사님들도 다 이 이야기를 하시던 거. 제가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과거 제가 부교육자를 할 당시에도 이러한 분들은 계셨죠. 근데 문제는 이 가정들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휘저어질 때는 그 안 깊숙하게 가라앉아 있었던 불만들이라든지 인간적인 마음들이 흙탕물처럼 쭉 하고 이루어져서 맑았던 물이 흙탕물로 변하는 것은 아주 삽시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갈라짐을 생성하게 만드는 그 어떤 사람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애쓰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위험이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도 정말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화평함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 화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욕망에 의한 위험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16절에 에서와 같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연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먼저는 음행입니다. 다음은 망령된 행위입니다. 음행에 대해서는 헬라어로는 포르노스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르노가 이 단어에서 유래되는 겁니다. 이 뜻을 보시면은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 돈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부도덕한 목적에 또 남창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온갖 불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에서가 나오는 것은 이 에서가 창세기 26장 34절이나 27장 30절부터 40절을 볼 때에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행합니다. 자폰을 행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면 모라트 루아라고 직역이 되는데 이거 직역하면 영의 비통함. 그러니까 음행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모가 영적으로 비통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비통해진다라는 겁니다. 에서를 빗대서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슬퍼했고 애통했으며 또 아파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마음은 우리가 음행했을 때에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슬퍼하고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행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며 이것이 육체에 있어서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정말 많은 그 성도들이 이 음행 가운데 정말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망령된 행위입니다. 망령된 행위는 헬라어는 베벨로스라고 사용한다는데 이것은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신앙심 없는 사람인데 신을 없수히 여기는, 그러니까 무신론자라 사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에서가 이렇게 사악하고 무신론적인 사람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장자에게 이어지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이 에서는 정말로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개념보다는 내 육신의 부모가 준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건 당연하게 나에게 올 것이야.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이건 내게 소용없어. 내 아버지인 이삭이 비축해 놓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이 막대한 재산이 장자인 나에게 그냥 오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복으로 내려왔던 장자권을 그냥 쉽사리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이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다는 뜻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높아진다는 것은 내가 높아진 다음에 그 동시에 하나님이란 존재 또한 내 존재보다 낮게 여긴다는 의미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대한 욕망에 있어서 위험함은 성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것입니다. 음행도 직접적인 것이고 물질에 대한 것도 직접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욕먹는 이유 단순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욕망에 너무나 많이 넘어가 있다는 거죠. 도덕적인 해이에서 비롯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 뉴스에 나오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어떠한 모텔에 에어컨에 매달린 분도 계셨지만 지금은 어딘가에서 나오다가 들킨 분도 계시죠. 정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지만은 음행, 뭐 매춤, 불륜, 사회면에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목회하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뉴스 기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좀 중대형 교회 가운데, 중대형 교회는 사실 동아리 같은 개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동아리를 좀 강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추진했던 동아리가 불륜클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좀 산을 타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산을 타는 모임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 가운데 한두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로서 들어오게 되고 그 과정들 가운데 서로가 어떻게 이어져서 불륜적인 클럽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고 또 그것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유혹은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심각하고 또한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유행으로 치부하거나 자유라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생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많이 아파진 것 같습니다. 괴롭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 편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것이 경건한 행위가 더 어려운 것이니 편한 것을 추구하자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가치에 홀랑 팔아먹고는 왜 나한테 복을 안 줍니까? 라고 했던 에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고 때가 악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절망과 좌절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메시지마다 우리 분명하게 그 깊은 곳에는 이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러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좌절과 절망밖에 없다. 하나님께만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외쳐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에는 절망과 좌절과 사망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징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징계가 되면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돌아갈 능력을 잃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죠. 말씀은 계속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으나 다시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 강간, 탈취. 그때마다 그는 베갯잎이 다 젖을 때까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되 죄를 부득이 죄였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화평함 또 우리 이웃과의 화평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방비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는다면 잡초와 같이 자라나서 우리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